주의 전에 있는 게 좋습니까? 다윗의 경험처럼 내가 주의 전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경험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아직까지 시조와 가정과 건강 2권씩 안 가져가신 분은 꼭 가지고 가셔서 주위에 계시는 분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점잖하게 말씀을 드리지요. 점잖게 말씀을 드릴 때가 아주 무서울 때입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가정과 건강과 시조가 다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2권 가지고 부족해야 돼요. 그렇지요? 아마 우리 이태인 집사님은 2권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아주 만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황 집사님도 부르시지요? 2권 가지고 부족하지요? 주고 싶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요. 아주 좋아하시는 분은 많아요. 가끔씩, 지난번에 우리 무료 진료하셨던 분은 이거 참 좋아하는데 자기는 받아볼 기회가 없다고. 이렇게 오셔서만 받아가기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꼭 챙겨주시고, 또 좋은 내용 읽어보신 다음에 이런 내용이 참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관계는요, 정으로 통하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귐으로 통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카톡을 보낼 때도 그냥 카톡만 보내가지고는 안 보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느끼고 들었고 감동을 전해줘야만 되는 거고, 시조 가정과 책 전해줄 때도 그냥 줘가지고는 감동이 안 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거 읽어보고 참 이건 너무 내용이 좋은데, 이렇게 난 참 좋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전해주실 때 뭐가 통한다고요? 감동, 감정. 감동과 감정이 통해야지만 그때부터서 우리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교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감동을 전하는, 감동을 선사하는 그러한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소선지서 여행이 시작됩니다. 10번째 여행이고요. 아모스로 들어가서 2번째 강의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펴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아모스 1, 2, 3장을 통하여 아모스 첫 강의를 했는데요. 녹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우리들의 누구죠? 우리들의 청중을 위해서 아모스 1, 2, 3장을 간단하게 리뷰하면서 4, 5, 6장을 계속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설교 제목도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랑. 지난주는 가슴 찢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이번 주는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해당을 가거나 교회를 가도 무슨 일이 생겨요? 총기 난사하는 일이 생기고요. 해당을 가서 그랬다 그래서 술집으로 가도 뭐가 생겨요? 총기 난사하는 일이 생겨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도 총기하는 날이 일이 생기고, 술집에 가도 총기 난사하는 일이 생기니 갈 데가 없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한국에서는 진호, 양진호, 김준호가 아니고 양진호. 우리 김여자 장로님 참 요즘 고생 많이 하시겠어요. 간지럽겠어요. 그래서 그 양진호라고 하는 그분 분장하면 안 되지. 이럴 때는. 그 사람 때문에 아주 사회가 시끌시끌하고 그냥 문제가 많아요. 참 악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요? 같이 대하는 그 직장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심지어 얼마나 악한지 닭에게까지 그렇게 악하게 해요. 이런 세대입니다.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그런데 이런 21세기 이런 시대의 모습이 성경 아모스서에 의하면은 8세기 중반에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21세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8세기 아모스가 처해 있었던 당시에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와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요. 얼마나 악한지 부자들이 가난한 자의 어디에 있는 뭘 탐해요? 머릿속에 있는 티끌을 탐할 정도로 세상이 악했다고 성경은 표현. 그러니까요, 이 아모스가 그 세상의 표현을 하면서 시적으로 아주 멋있는 표현을 썼어요. 부자의 그 탐욕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의 머릿속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한다. 신발 한 컬레로 사람을 팔고 사고 하는, 그렇죠. 구글에 의하면은요, 지금 시대, 21세기 지금 시대가 과거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끌고 와서 노예를 팔고 샀던 시대보다 지금 더 노예가 매매되니까 더 많이 된다. 라고 하는 게 21세기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모습이 8세기 중반에 이스라엘과 주위 국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신발 한 켤레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파고 팔고 하는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유대나 이스라엘은 어땠는가? 오늘 4장을 읽어보면요, 유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베델에 모이고 길갈에 가는데, 그래서 아침마다 뭘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누룩을 넣은 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기꺼이 수금제라든가 이런 제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모습들이,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수많은 헌금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다 자기의 욕심을 내기 위해서 형식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모스서의 이야기입니다. 8세기에도 그랬고요, 21세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의 모습과 이러한 사회의 모습과 이러한 교회의 모습과 이러한 신앙인들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가 아모스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술집도 갈 수 없고 교회도 갈 수 없고 직장도 갈 수 없고 이러한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아모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를 읽으면서 어릴 때 우리 최집사님 이야기하실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모스를 켜놓고 이렇게, 그거 아모스였지요? 네, 아모스를 켜놓고 큰 소리로 나오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모스를 읽고 있는 그 성우의 목소리가 얼마나 무섭게 읽고 있는지, 그 듣는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어떻게 느낀다고요? 무서운 하나님을 느껴지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근데 그 성우가 하나님의 그 아모스를 읽을 때에 그렇게 듣는 사람이 무섭게 읽고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성우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모스를 펴서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무서운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2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는지? 아모스 1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음성으로 읽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바래지는지. 그러니까 아니요, 21세기나 8세기나 그 당시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철저한 악 속에 있을 때에, 이렇게 정말 어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죄 속에 있을 때에, 그렇죠? 교회와 종교와 신앙이 아니요 뭘 때에 형식이요, 그 신앙을 가르치는 목사도 다 어떻다고요?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시대에 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게 아모스 1장 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하고 읽을 때 아모스 1장 2절에 읽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부르짖으시며 에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것처럼 아주 무서운 음성으로 읽었습니까? 이게 아모스를 이해하고 아모스를 해석할 때에 아모스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아모스의 이해가 달라집니다. 아모스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신다라고 하실 때에 히브리어는 세웩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웩.
쐐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strong concordance, 영어 strong concordance의 이 언어를 딱 가서 보면은, 넘버 원, 뭐가 되는지 알아요?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 roar 하는 소리예요. 넘버 투,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보고서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가슴이 찢어져서 절규하는 소리. 이게 넘버 투입니다. 이 쐐기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로 다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쐐기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국말 성경도 그렇고 이 쐐기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하나님의 제약을 보면서, 그 제약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자처럼 부르짖는 소리로 듣고 성경을 봅니다. 근데 그 쐐기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가슴 찢어짐으로써 그 안타까움 속에서 절규하는 소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죄악된 세상을 보고서 하나님이 정말 사자처럼 그들을 징벌하시려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그 죄악된 세상들에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찢어져서 안타까워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시겠습니까? 그 두 차이에 따라서 아모스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죄악을 보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보고 형벌하는 하나님으로 보면 아모스 1장 3절에 없는 단어가 생깁니다. 무슨 단어가 생겨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내가 그들이 행하는 악을 보면서 그들에게 내리는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런데 그 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을 보고 그 악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벌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악하다면 이스라엘도 악하고 온 나라가 악하다면 21세기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면 하나님 어떻게 된다? 그 악에 대하여 벌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시다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 뭘 집어넣었다고요? 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계속 벌이 나옵니다. 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이 하나님이 21세기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악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가슴이 아프시고 가슴이 찢어지기 때문에 뭔가를 하셔야 된다면은 하나님 어떻게 표현해요? 벌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내가 돌이키지 않겠어.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절규를 들으셔야 돼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돌이키지 않겠어. 최근에 제 집사람이 제 딸하고 전화를 하는데, 제 딸하고 전화를 하면은 뭐 어느 때는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그래요. 전화를 다 끊고 나고 저한테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내가 묻는가 봐라. 다시는 내가 묻는가 봐라. 화가 탄다에 나가지고 그래요. 다시는 내가 묻는가 봐라.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다시는 내가 묻는가 봐라. 무슨 일인가 봤더니, 우리 제 아내나 저나 아이하고 전화할 때에 늘 묻는 게 있어요. 뭘 물어요? 얼굴 괜찮냐? 잘 먹냐? 안 먹냐는 거 안 물어요. 얼굴 괜찮냐? 손 괜찮냐? 이걸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이제 그렇게 화면을 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걸 알고, 이제 손 괜찮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괜찮았다가 손 한 부분에 약간의 또 생겼어요. 약간의 또 아토피가 생겼어요. 그러니 이제 꼬치꼬치 캐묻는 겁니다. 왜 그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먹었는지, 뭘 잘못 먹었는지. 그러니까 아이가 늘 이제 기숙사에 자기가 밥을 해 먹다가, 밥을 해 먹어도 지금 한 4개월 동안은 먹는 게 키노아라고 하는 특별한 걸 가지고 요리만 해서 먹기 때문에 얼마나 본인도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이제 가끔씩 기숙사 카피탈에 가서 먹는데, 카피탈에서 먹을 때도 이렇게 구분해서 먹어요. 카피탈에 가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글루틴 프리라고 하는 섹션이 있어서 본인은 잘 선택해서 글루틴 프리에 가서 먹는데, 글루틴 프리에 가서 먹어도 거기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뭐 예를 들어서 감자로 가지고 감자랑 글루틴 프리인데 요리하면 이렇게 기름이 많이 들어가게 요리한 거. 근데 이런 걸 먹어요. 이런 걸 먹고 나면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엄마는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그걸 묻는가 봐라. 근데 그게
다시는 묻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게 뭐예요? 예, 엄마로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니까 안 물을 수는 없는데 물으면 가슴이 아프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그걸 묻는가 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호소해도 반응을 듣지 않으면 가슴이 찢어지면 어떡한다고요? 내가 더 이상 인자태에 내가 너를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읽는다고요? 벌을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에 대한 출발이 틀리면 1장이 다 틀리게 거기다 벌이라는 것을 넣었죠. 3장 가면 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3장 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뭘 하시겠다 그래 나와요.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대하여 너에게 보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내가 보응하겠다. 누가 이렇게 읽는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면 사자처럼 죄악을 보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내가 너를 모든 죄악에 대하여 보응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택해서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하나님이라고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보응하겠다라고 안 읽고 어떻게 읽어요? 히브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방문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벌을 주기 위하여 보응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시고 방문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아모스의 기별이에요. 이게 아모스가 뜻대로 그의 이름의 뜻대로 짐을 지고 가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이 멀든 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모스가 그걸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가슴 아프게 예타하신다는 기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아모스가 무서워가지고 징벌한다, 보응하겠다, 벌하겠다는 이야기로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한 이야기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3장 6절과 7절도 다시 이해를 했습니다. 3장 6절과 7절도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걸 이쪽 하나님으로 읽으면, 어떤 하나님? 무서운 사자같이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읽으면, 이런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표현하면, 봐라! 사자가, 그러니까, 음식, 먹이 물은 거 없이 우는 거 봤냐? 또, 덫에 새가 잡히지 않고 움직이는 거 봤냐? 제약이 많으면 반드시 뭐 한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보응한다. 이게 이제 핵심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하나님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가슴 아픈 것으로 읽으면 이런 이야기예요. 영어에 제대로 접하면은 그 마을에 악이 많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악이 많으면 하나님이 보응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악이 많은 마을을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누굴 보내신다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신다 이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으로 해석해야지만 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나님이 무섭고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느껴요? 나는 아니고 누구로 느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 심판해야 돼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지만 실제로는 나예요. 내가 악이고 내가 죄고 내가 바로 21세기나 8세기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 더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향하여 가슴 아프고 찾아오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어야지 내가 감사하지. 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는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4장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4장으로. 그래서 4장을 읽을 때도 이 두 중에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전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죄에 대하여 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읽으면 거기 가운데 몇 절이요? 12절을 읽을 때에 그러니까요,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읽을 때에 12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렇게도 하고 내가 가문도 주고 기근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뭘 줬어요?
제가 생각 다 내렸습니다. 5가지를 내렸습니다. 5가지 하나님이 다 내렸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말 안 들으니까 어느 때는 기근도 주고 하나님이 내가 가물도 주고 연병도 주고 그 다음에 메뚜기도 보내서 다 말라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불과 같은 재앙도 주고 이걸 다 하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읽으면 왜 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했느니라.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했느니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악한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이걸 내가 다 행한 걸 봐라. 너희 지금도 악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또 이렇게 행하겠다. 내가 너를 만나서 또 이렇게 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원래 뜻에 의하면요. 제대로 해석하면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면 처음에 하나님의 출발이 이쪽에서 출발하면 사장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내가 이것도 행하고 내가 이것도 행하고 내가 이것도 행했다. 왜? 너희들이 악하고 안 돌아오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행했다. 너희들 이제 마지막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나를 만날 텐데 어떻게 한다? 너희가 너희에게 내가 또 이렇게 이와 같이 행하겠다. 그러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대가 됩니까?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만 딱 해가지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을 보고 이제는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건 아주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무서워서 만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장을 이쪽으로 와서 이쪽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모양이네. 이쪽 하나님은 다 잘못 듣고 있는 하나님이고. 오케이. 이쪽으로 와서 하나님을 올바로 다시 하나님의 가슴 아픔으로 사장을 다시 이해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사장을 이제 하나님의 가슴 아픔으로 이해할 때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이 악하고 어렵고 제약 가운데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 악하고 제약 가운데 있을 때의 그 제약 속에서 나오는 결과가 뭡니까? 고통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명확히 이해가 돼야 돼요. 악한 자에게 악하게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뭐라고요? 고통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5가지 재앙들이, 그렇죠? 기근, 가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팥저기도 나오고, 마른 병도 생겨서 다 말라버리는 거. 네 번째는, 거기에 다 병이 걸려서 연병이 생기는 거. 5번째는 많은 재앙들, 불로 태우는 재앙들이 내대. 이런 것들이 내가 행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5번째 반복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였으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너희가 악해서 가뭄도 주었지만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너희가 악해서 뭐라 줬다고요? 병도 낳게 했는데 내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기록인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된 이야기냐면요, 신명기 28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하시고 불러낸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산에서 그들에게 다시 마지막 선고하면서 2가지 것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요? 복과 생명을 제시하고, 여기는 뭘 제시해요? 하와 저주를 제시합니다. 항상 이쪽이 하와 저주네. 반대로. 복과 생명을 제시하고 뭘 제시한다고요? 하와 저주를 제시하는 신명기 28장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생명과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잘 선택하라. 그렇지 않고 제발 좀 생명과 복으로 선택하지 사망과 화로 선택하지 말아라. 이 이해가 신명기 28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화와 저주를 선택하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는 뭐다? 하와 저주다. 왜 그래요? 왜? 우리는 여기서 잠깐 착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은 뭐예요? 이게 자체가
이거 자체가 뭐라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가면 그게 생명이고 복이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남의 가난한 자의 머릿결에 있는 티끌까지 뺏으려고 살아가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저주고 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하는 저주와 화입니다. 그걸 신명기에서는 아모스에서 기록된 대로 모든 걸 그 저주와 하의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저주와 하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그 저주와 하의 내용 가운데 어떤 마을에는 기근이 될 것이다. 어떤 마을에는 가뭄이 될 것이다. 어떤 마을에는 연명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내가 행하리라고 기록했지만 원래 이유는 뭐라고요? 신명기 28장에 갔더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걸 선택하면 그대로 기근도 오고 못도 오고 가뭄도 오고 연병도 오고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는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해서 그들에게 오는 재앙과 고통을 보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내버려 두고 악하기 때문에 잘됐다 벌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그걸 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돌이켜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것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도 하고 내가 이렇게도 하고 내가 이렇게도 해서 돌이키려고 하고 돌이켰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12절에 뭐라 그럴까요? 내가 이것도 했어. 내가 이것도 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 내가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 제발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를 좀 만나라. 그게 12장의 이야기예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됩니까? 예, 그래서 4장 12절의 이야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 만나기를 예배하라는 이야기는요.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하여 가슴 찢어지는 사랑으로 너를 돌이키게 한 나를 좀 만나다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 그렇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돌이키지 못했는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한 번 찾아가셔서 직접 당신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만나다오 라고 호소하시는 게 바로 4장 12절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창조한 하나님이요. 나는 그 창조한 하나님이 그 창조한 그 목적대로 나의 뜻을 내게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이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좀 만나자. 하나님 만나는 거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기대가 됩니까? 이 하나님 만나는 게 기대가 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 간절하게 돌아오도록 호소하고 계시는가가 느껴져야지만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반대로 하나님이 이것도 다 행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재앙을 하시고 악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 만나기가 무서워서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 두 해석의 차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최근에 제 집사람이 우리 정경신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했어요, 저한테. 정경신 집사님이 지금 가슴이 설렌답니다.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설렌대요. 남편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가슴이 설렌대요. 집 나간 아들이 언제 옵니까? 21일 날. 아, 늦게 오네. 빨리 안 오고 근데. 생각보다 늦게 오네. 그럼 며칠밖에 못 갔다 가네? 집 나간 아들이 몇 달 만에 막내 아들이 미시간에서 공부하다가 드디어 21일에 오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몇 주 전부터서 가슴이 설레고요. 남편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가슴이 설렌대. 신혼 때 남편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가슴이 설렌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막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질 때에 만날 수 있고 가슴이 설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슴 찢어지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만나자 그러는 겁니다. 만나자.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아모스를 읽을 때마다 가슴 찢어지는 사랑으로 읽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집사람 덕분에 의도하지 않게 계속 듣는 그 기별이 있는데 시드 소망 1장입니다. 우리 집사람이요, 시드 소망 1장을 영문으로 그걸 다 암기하겠다고 맨날 켜놓고 맨날 꽂고 다니고
저하고 둘이 걸을 때도요, 제 말 안 듣고 그것만 꺾고 걸다녀요. 그래서 제가 1장을 듣는데 제가 참 좋아해요. 시대서방 1장. 거기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 품성 중심으로 증거하면서 전했던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다 아주 요약돼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명령해서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건의로도 할 수 없고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면 된다? 사랑으로 사랑을 보여줘야지만 사랑이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 하나님처럼 죄악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벌을 줘서 살아가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죄악에 대해서 벌을 줘서 무서워서 살아가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대신 죽으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끔? 오도록 하게끔. 그게 가슴 찢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모스서 다시 한번 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5장 5장을 읽으면서 저한테 큰 고민은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화 있을진저. 다 찾았어요? 5장 18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화가 있으라 그 말입니다. 화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다. 저한테 이제 이게 고민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노예서를 공부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여러분 사모한다 그랬지요? 여호와의 날 사모하고 있지요? 대답도 안 하시네. 네. 저하고 같이 고민하고 계시니까. 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화 있을진지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에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도록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요에서에서 여호와의 날 그때 무슨 날이었어요?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빛을 오시는 날이고 그날은 여기까지를 다 했는데 기억도 안 나네. 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그러한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지금 아모스에서 이야기는 그러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 있을진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제가 고민을 많이 하지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근데 여기를 보니까 진짜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어둠이라 이 말입니다. 어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하고 저도 설교할 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도록 가르쳤는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지요. 그날은 어떤 날이다? 어둠의 날이다. 그러니 꼭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너 여호와 날을 사모한다 그러고 참여의 날 구원의 날을 족하는데 저한테 화가 있을지어다. 그날이 어둠의 날이다. 그런데 제가 이 답은 제 집사람한테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또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정말 빛으로 하나님이 다가오는 날로 와서 참 좋은 날인데 진짜 또 다른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날이 아니고 어떤 날이냐면요.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은 그 악인이 그 악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또 다른 여호와의 날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우리는요, 악인이 그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의해서 당하는 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데 실제로 큰 날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항상 제가 의인인 줄 알아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거대한 의인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악인으로서 내가 있는 악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악으로 말미암아 그 악의 결과를 받을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무서워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가 악한 나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내가 선택한 그 결과도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안 했어요.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임하는 것이 진짜 무섭고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워요. 근데 지금은 왜 내가 악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악한 결과가 내 앞에서 안 오는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롭게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먼 장래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시키고 끝내셔야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가운데 계속 있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내 악 속에서 하나님이 돌아키는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지 아니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악이 내게 오는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울지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다. 그런 여호와의 날도 있다.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5장에서 두 가지로 호소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몇 절이에요? 많이 읽어보셨죠?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절하시면 간절할 때는 이야기가 한 번 해갖고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왜 잔소리를 많이 해요? 계속 해요? 한 번 해갖고 안 되고 가슴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기 때문에 하던 이야기를 또 하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슴이 아파서 찢어지기 때문에 한 번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안 하시고 몇 번이나 하신 것 같아요? 최소 몇 번 해야 돼요? 가슴이 찢어지면? 우리 여러분 잔소리 몇 번이나 하세요? 할 수 없이 많이 하시죠.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도 아모스 4장 몇 절 5장 몇 절 읽었어요? 4절 5절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그 다음에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려라. 8절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누구를 찾으라고요? 그 이름이 여호와신 그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을 때 아직도 여러분이 악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대하여 구원의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아직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악으로 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떤다? 살리라.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찾으라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는 그냥 막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간절하고 절실하고 이거밖에 답이 없는 그런 생각으로 찾으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찾는 거예요. 다른 답이 없어. 이것만이 답이라는 마음으로 찾으라고 말입니다. 그런 찾으라.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가슴이 찢어지게 우리에게 3번이나 살아라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찾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산다. 여러분 저처럼 참 두렵다. 하나님 나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니까 내가 잠깐씩 이렇게 악할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완전히 거절하고 악으로 인하여 악의 결과가 나에게 임할 때는 참으로 두려울 텐데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3번이나 걸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기 위하여 나를 찾아라. 간절한 심정을 찾아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 여러분이 이제 찾아서 만나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요. 살리라라고 하는 게 뭔가? 살리라라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어떤 하나님이요? 가슴이 찢어져서 나를 향하여 돌아오도록 호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 살았다라고 하는 살리라가 무슨 말인가? 아모스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살았다면 어떻게 하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어떻게 한다?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살았다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사는 사람이라면 살았다고 하는 것이 뭔가? 뭐라고 되었다고요? 살았다면 어떻게 하라? 뭐가 살았다는 것이다? 뭐가 살았다는 것이다? 뭐 14장에 나오잖아요. 14절에 너희는 살기 위하여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았다면 살아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을 구하고 악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을 구하고 악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에 다시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시 해석했습니다. 로마서 9장을 제가 읽으면 더 쉬운데, 로마서 12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네, 그 말이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5장 15절. 그렇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을 사랑하라. 근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뭐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사는 것인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사는 것인데, 살아서 그 살아있는 것을 계속하는 것인데,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항상 하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주제를 시대의 소망 1장에서 다시 발견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1장에는 이 큰 주제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의 주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 1장 한 100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다 전화기에다가 애어르신 전부 다 드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1장만 하면 1장만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나와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뭐냐? 살아있다는 게 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사랑이야말로 생명의 법이다. 시대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법이다. 이 사랑이야말로 온 우주의 법이다. 이 사랑이야말로 율법이다. 그러니 하나님 정부가 이 사랑의 법으로 통치됐고, 하나님 정부가 그 사랑의 법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법 그대로 율법으로 나타내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실패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의 법을 보여주셨다.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이란 이러한 사이클이다. 이러한 사이클이다. 하나님으로부터서 모든 것을 누가 받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 받아요. 왜 받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주기 때문에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받아요? 예수님은 또 사랑이기 때문에 주려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받은 다음에 그 받은 걸 어떻게 해요? 모든 피조물에게 다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피조물에게 나누어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의 사랑을 느끼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생명의 사랑의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의 이 생명의 법이 하늘의 법이고, 이 생명의 법이 창조의 법이고, 이 법이 율법의 법이고, 이 법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리라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법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어디 안에 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 생명의 사이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 받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 혼자 꽉 갖고 있으면 그건 생명의 사이클 법이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준 것만큼 우리가 다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나누어주고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드디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생명의 살아있는 사이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살리신 다음에 살려놓은 우리들을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14절.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가 늘 들었던 것, 너희가 늘 내가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시고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일찍 나가셔서 뭘 하시라고요? 일찍 나가셔서 YMCA 가고 LFTNC에 가셔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받은 바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노래 배우는 데 가셔서 노래 배우는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노래 배워서 내 것 채우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가시는 거라고요? 예,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노래 배우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를 하나님의 가슴 찢어지는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만나자고 하시고 나를 찾아서 살도록 하시고 살려주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사랑의 사이클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많이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많이 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옵나이다.